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대한국민회의 시사분석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특별 대담으로 이 시간을 기획합니다. 최청수 목사님, 중국 선교를 20년 이상 하시다가 어려움을 겪고 나오셨는데 이 목사님하고 같이 특별 대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목을 21세기 중원대륙 해방로 이런 제목으로 정해봤습니다. 이 말은 다른 얘기가 아니라 어차피 성경 원리대로 보면 또 예수님께서 전 세계를 통치하는 원리로 보면은 지금의 어두운 중공 사회를 그냥 두실 리가 없습니다. 반드시 해방시켜 주십니다. 거기 뭐 한두 사람 사는 것도 아니고 14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규모 인구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을 안 하실 리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그 원리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알아보고 실질적으로 오늘의 역사 속에서 중공 치하에서 그들이 어떤 해방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징조가 나타나는가. 오늘 대강 좀 그런 것을 훑어보기로 했습니다. 우리 최청수 목사님께서 현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나오신 분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생생하게 그거 현실을 얘기하면서 성경 원리대로의 중공 백성들의 해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서로 얘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목사님 뵙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방송팀을 갖다가 또 이렇게 제주도까지 파견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제주도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청수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간단히 그동안 해오신 일 말씀해 주시고 거기 현재 상황이 어떤지 좀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청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릴 것은 우리 목사님 얼굴 비춰드리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아실 겁니다. 왜 그런지는. 예, 그럼 목사님 말씀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한 20여 년 동안 감당하다가 이제 고향 제주도에 와가지고 별도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저는 중국 사역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첫 번째는 가정교회 설립, 두 번째는 제자 훈련 프로그램 진행,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해왔습니다. 저희 가정교회 설립, 중국에는 두 가지의 교회 형태는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첫 번째는 삼자교회, 두 번째는 가정교회. 가정교회는 뭐 여러 가지 명칭을 가지고 있죠. 광야교회, 지하교회 다 같은 말입니다. 두 번째 제자훈련 프로그램은 저희가 두 가지 교회에서의 두 가지 일을 해왔는데 주로 성도들을 대상으로 성경 공부, 구원의 확신에 대한 중국 성도들은 대부분 보면 기복신앙 또한 뭐 성경에 대한 지식을 잘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 간증 형식으로 그렇게 해서 또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병을 낫는다든지 그 기복적인 신앙이 우리 한국보다는 더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구원의 확신, 성경적인 내용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에 대한 공부를 가르쳤고요. 또 한 가지는 가정교회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신학교 운영을 2년 과정으로 해서 신학 교재를 직접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성경적인 내용으로 저희 신앙 과정은 100% 성경의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뭐 속된 말로 콩으로 매질을 팥으로 매질을 쓴다고 해도 성경이 맞다고 하는 그런 주장으로 해서 많은 성도들에게 좀 재미있는 그런 사역을 하다가 돌아왔습니다. 중국 현실은 굉장히 지금 심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국 복음화를 위해서 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팥으로 메주를 쓴다. 그것도 신뢰하는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예. 그 밑바닥에서부터 솟아오르는 감동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어서 그런 신뢰감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서 직접 예수님이 몸으로 나타나신 것은 아니니까 전하는 분들이 그만큼 예수에 대한 감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줄 압니다. 할렐루야. 그 목사님께서 그런 거 정말로 거기 있는 현지 중국인들이 야, 이건 정말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네 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하는 선교사들의 그 눈물겨운 감동의 스토리 있잖아요. 우선 목사님 자신이 겪은 것부터 좀 뭐 한 가지라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정통적인 장로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가서 현재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 부딪히는 일들도 많이 있었고 또 중국의 교회들 사실 우리 한국에서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도 정말 순수하게 정말 복음적으로 헌신하는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종종 그렇지 않는 목사님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먼저 가가지고 복음을 전파했던 그곳에 좀 나중에 들어가가지고 또 좋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사도 바울 시대와 똑같은 그런 경험들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이나 저희들이 감당할 때는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완전히 성령님께 맡기는 일밖에 안 되겠지만 제가 중국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하고 실질적으로 너무 직설적으로 드러내놓고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공안이라든지 안전국에 여러 번 끌리고 2년 동안 이상이 되도록 감시를 당하면서 활동을 했던 그런 적들이 감히 생각이 지금 많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최 목사님뿐만 아니라 저도 가서 현지에서 그 선교사들을 만나 뵙고 경험담 들어보니까 옛날 예수님 제자들 로마 제국에서 고통당하던 그 역사 이상이더구만요. 시진핑 체제가 등장한 이후에 특히 그 고통이 심각해졌지 않습니까? 예. 그 목사님께서는 지금 시진핑 체제 때문에 네. 중공이 앞으로 어떻게 가리라고 보고 그걸 그 밑바닥에서 지금 현재 살기가 어려운 상태의 지하 신앙인 생활을 하는 크리스찬들이 과연 그 성경에서 그 약속된 대로 하면은 해방되는 때가 와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전망은 어떠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는 성경 내용에 입각해서 중국 공산당 미래에 대한 예측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먼저 묻고 싶습니다. 먼저 그 이스라엘 민족이 신앙 민족이기 때문에 그 당대 거대한 제국으로부터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때마다 에집트 제국에서는 모세가 등장해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독립국가를 이룰 정도의 해방을 이루어 주셨죠. 그리고 에집트 제국은 그 이후 세계적인 제국의 강대한 그러한 어떤 입장에서 푹 떨어져 가지고 조그마한 그 나라 중에 하나로다가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아시리아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세계적인 제국인데 북방 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키고 남방 유다 왕국까지도 점령하겠다고 쫓아왔는데 북방 이스라엘 왕국은 하도 신앙이 타락했기 때문에 징벌로다가 그냥 망하고 말았지만은 거기 있는 백성들이 다 남방 유다 왕국으로 피난해 왔지 않습니까? 그 나라는 아시리아 제국이 멸망시키지 못하고 이사야 선지자하고 히스기야 그 왕이 나서서 그 아시리아 제국이 멸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스라엘 유다 왕국은 살아남도록 그렇게 해주셨거든요. 그 다음에 바벨로니아 제국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는 남방 유다 왕국도 크게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 신앙을 제대로
모범적으로 사람들한테 전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혼나면서 반면교사 역할, 하나님의 진리를 담당한 백성들은 예언자 족속, 제사장 족속인데 그 역할 제대로 못하면 하나님한테 모든 백성들 앞에서 혼나면서 그 혼나는 모습을 보고 야 쟤네들 하나님은 진짜 살아있구나. 그 하나님 법을 어기고 잘못하니까 저렇게 혼나네 하고 모든 백성들이 배울 수 있도록 그랬다고 했거든요. 뭐 구약시대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따르는 백성들은 노예 상태에서도 독립국가를 이룰 수 있는 성공을 하게 했고, 또 독립국가로선 억울한 고통을 당할 때는 그 거대한 제국을 멸망하게도 했고, 또 그 올바른 신앙생활 하지 못하면 혼나면서 그 점령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러면서 다시 노예가 되죠. 그러면서 신앙을 회복하게 했고, 그게 하나님의 통치 원리였습니다. 그것이 이제 예수님 당대에도 그게 똑같게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까지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는 도리를 보여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못을 했잖아요.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일에 앞장섰단 말이야.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전 세계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는 크리스찬들은 전 세계로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모든 족속들을 그 악에서 해방시켜주고 복음을 믿을 수 있게 하고 하나님 믿을 수 있게 하면서 자유국가, 민주국가 또는 평화롭게 상생하는 국가, 모든 다른 나라 민족과 그렇게 살 수 있는 문화를 이룩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발전시켜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요, 마지막 시대에 오면은 교회도 타락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타락한 값을 받아가지고 크게 악한 자들한테 부끄러움을 당하고 큰 멸망을 당하게 되는 때가 오는데, 그것이 보면은 양차 세계대전으로 이루어진다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마지막에 가서 교회가 다시 원래 신앙을 회복하고 원래 그 정의로운 윤리생활 그걸 회복하고 그러면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되는 때가 오는데, 그때에는 그 교회가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적그리스도 세력하고 싸운다고 그랬어요. 싸우는데 첫 번째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그 적그리스도가 쳐들어오는 것 때문에 고난은 당하는데, 이 신앙인들이 또는 신앙 국가가 고난은 당하는데 반드시 그 쳐들어오는 적그리스도 세력을 일단 확 누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강 그 스가랴서 같은 데 보면은 어느 곳을 갇힌다고 그랬어. 그 학의 날개를 받은 두 여인에게 붙잡혀 가지고 신할 땅으로 잡혀 들어가서 거기에 갇힌다고 그랬어요. 그걸 보면은 이게 지금 현재 학의 날개를 받은 두 여인, 이제 크리스찬 국가죠. 그것이 대체적으로 지금 한국이 아니냐, 그리고 미국이 그걸 인도하는 국가가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보는 입장에 저는 또 그렇게 봐요. 보고 그래서 중공 같은 나라 있죠. 이런 나라가 반드시 백성들은 해방받고 적그리스도적인 문화는 일단은 꽉 눌려가지고 갇혀버리는 거예요. 중국 같은 나라가 그렇게 된다고 볼 때 시진핑 세력이 지금 나와서 전 난리를 치잖아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께서 그 현장을 목격했으니까 이제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데, 시진핑 체제도 당연히 성경 원리대로 하면은 더 악독하게 14억 백성을 갖다가 그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그 핍박을 하고 그리고 백성들 전체로 공포 정치를 하고 이런 짓을 하니까 아주 전형적인 적그리스도 국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자연재해도 그냥 자연스럽게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또는 징벌 그런 것을 위해서 쳐내려 온다. 이렇게 그 봅니다. 지금 현재 중공에 벌어지는 엄청난 자연재해 있죠. 이것도 그래서 하나님의 징벌성 재앙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것이 시진핑 체제의 그 멸망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 중공 대륙이 완전히 그 검은 세력이 최후 심판을 받기 위해서
아직은 현재는 완전히 망하지는 않습니다. 중공이 뭐 2개의 성, 3개의 성, 아니면 하나의 성, 그쯤은 이 현재 중공 체제 있죠. 아니면 다른 독재 체제, 그런 것이 나와서 여전히 이 최후의 적그리스도가 숨어 들어가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되게 하면서 중공 대륙 전체는 일단 신앙의 자유, 그리고 정치적인 민주화, 그리고 경제적인 이 시장 체제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개방이 돼서 잘 믿게 되면서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시대를 일단 맞이한다고 봐요. 그것이 늦은 비 성령 운동의 시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최후 심판할 때, 그때 이제 아직도 남아있는 그 악마 같은 세력이 다시 거대한 전쟁을 일으키려고 일으키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통치하면서 그걸 최후 심판 전쟁으로, 아마게돈 전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뭐 요새 유프라데스 강이 또 마른다고 하죠. 그동안 마른다 하더니 실제 강 수위가 줄어들더니 지금은 아예 바닥이 드러났다고 하더구만요. 그래서 아마 이러한 그 적그리스도 군대가 이스라엘로 쳐들어오는 그러한 길이 뻥 뚫리는 것이 아니냐. 그게 아마게돈 전쟁의 준비가 아니냐. 요새 뭐 모든 신학자들도 선교사들도 다 현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저는 대강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저도 목사님 말씀 듣는 것처럼 공감을 합니다. 제가 중국 처음 선교사로 나갔을 때는 거기에 뼈를 묻고 거기서 죽을 각오를 하고 나갔었는데, 시진핑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갑자기 선교사 핍박이 일어나게 되고, 또 많은 선교사들이 이미 나왔습니다. 전부 다 퇴출시키고 그렇게 해가지고 강제적으로 추방을 시키는 그런 와중에 저도 이제 거기에 휩쓸려서 나온 지가 벌써 이제 10여 년이 되네요. 지금 중국 공산당이 아무리 뭐 발악을 하고 탄압을 한다고 해도 우리 복음은 막을 수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공이 해방될 때 몇 단계를 거치거든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복음을 전달하는 순수한 제사장같이 희생을 하는 분들 있죠. 이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시진핑 체제 이전에 그렇게 정말로 자기 희생을 무릅쓰고 가정교회를 이루고 하면서 선교하시던 그 시절이 있었죠. 그렇죠. 이제 그분들이 희생을 당한 거 아닙니까? 바로 목사님도 그래서 거기서 쫓겨나오게 되고, 그 과정, 그 다음 과정이 또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나오고 나서도 우리 신학을 했던 그 제자들과 지금도 연락이 수시로 되고 있는데, 네. 점점 더 강화가 되고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걸로 통해서 기도도 더 많이 하고, 지금 뭐 곳곳에서도 있겠지만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하면서 중국 복음화, 또 이제 마세지 말에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들을 각오를 하면서 눈물 뿌려 지금도 기도를 하면서 쉬지 않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하교회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 자라나가고 있다. 그렇죠.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두 번째 단계예요. 첫 번째는 복음의 전파, 그러면서 큰 핍박이 오죠. 피를 흘리고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첫 번째 크리스찬들이 전 세계로 터져 나갔듯이 바로 이제 그런 식으로다가 그 중공에서도 그런 일이 지금 벌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예수님의 무덤 속으로 들어간 것 같이 이 성도들이 또 선교사들이 무덤 속으로 말하자면 지금 시진핑 시절에 들어갔는데 그 사이에 오히려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딱 뭐냐면 먼저 몸이 회복이 된다 그래요. 다시 말해서 중공이 독재 체제 있잖아요. 아직 예수를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니야. 예수 여전히 핍박해. 근데 중공의 악마 같은 그 독재 체제 있죠. 그것이 이제 막 허물어지고 자유민주화되는 체제로 바뀌기 시작해요. 정치 민주화, 그리고 문화의 민주화, 그리고 경제의 민주화, 이런 것이 막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중공의 공산당 체제는 붕괴돼.
그것이 육체가 먼저 그 죽어있던 몸의 뼈다귀가 다 생성돼서 모여가지고 육체가 먼저 회복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딱 그랬거든. 중공도 역시 그 과정을 짧게 아마 거칠 겁니다.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뭐냐면 현재 지하교회가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서 자라나가고 있다 하는 그 위에서 지상에서 시진핑 체제는 권력이 붕괴되어 가고 있고 자연재해로 인해서 그냥 사회적인 모든 역량이 다 부서져 나가고 있고 그리고 중공이라고 하는 거대한 독재 체제 자체가 이제는 내일을 알 수가 없는 암흑기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중공 백성들 전체는 아직 예수님을 다 못 받아들였지만은 민주화되는 쪽으로 점점 끌려가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현재 상황이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럼 다음번 상황은 이제부터는 어떻게 된다고 봅니까? 글쎄 저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중국 공산주의가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저희 가족이 중국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현상을 수시로 그렇겠죠. 아침 저녁으로 계속 연락을 받고 상황을 보고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성경의 말씀처럼 지금 마세지 말이 다 왔다고들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이제 성경적인 얘기고 하지만 저희 개인적인 영적인 생각으로 판단을 할 때는 반드시 머지않아서 아마 중국 공산당은 무너지게 될 것이고.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 영적인 판단이. 복음은 이제 확실하게 더 활성화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렇죠. 제3단계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늦은 비 성령 운동이 터지면은 모든 백성들한테 복음이 전파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이 3단계를 거쳐요. 중공이 그걸 거치고 있거든 지금. 그럼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부터 어떤 일이 전망되느냐. 성경대로 전망한다면 중공 체제는 반드시 중국 백성들 자신이 부르짖는 것 같이 천멸중공. 하늘이 중공 체제를 멸망시킨다. 자기들이 부르짖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건 교회에 와서 있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합리적 판단으로 중공 당국으로부터 감시를 받고 구박당하면서도 그걸 막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중공에서.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 현재 제3단계. 그러면 그때에 가서 그 에스겔서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시체 더미로 회복이 된 몸 있잖아요. 거기다가 생기가 와서 불어와가지고 그 시체 더미에 들어가서 일어서게 하라. 그러니까 그렇게 큰 군대가 되더라. 그랬지 않습니까? 현재 이제부터 아마 목사님 같은 분들의 이 눈물겨운 기도, 중국에 남아있는 내 식구들 때문에도 그 눈물겨운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이야 중국 백성들 전체가 살아나기를 바라서 목숨 걸고 가서 선교하시던 분인데 지금 얼마나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진핑의 결정과 판단보다도 목사님 같은 분의 결정과 소망 그리고 드리는 기도 있죠. 이것이 이 시대의 예언자의 외침입니다. 나는 바로 목사님 같은 분들의 그 영혼이 기록하는 글씨 있죠. 그것이 하늘에다 대고 천멸중공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 그거일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부터 이루어져야 할 일이라고 그렇게 보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한 예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오늘 우리 시대 지구촌으로 다시 오시고 계신 한 중공은 목사님 기도대로 그리고 목사님의 이 외침대로 중공은 해방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아멘. 저 그래서 그 18세기 말엽에 웨슬레 그 목사님과 같이 그 일했던 그 스웨덴볼이라고는 그 스웨덴의 정치가 과학자 겸 신학자 있죠. 그분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예.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 조선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중공 속에 파묻혀 갇혀있는 티베트 사람들이 반드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 세계 사람들을 끌어 잡아다 놓고 예수님 은총을 받게 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했던 그분의 그 예언이 꼭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네. 그분은 이 기독교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분이거든요. 근데 노스트라다무스가 그 어쩌고 저쩌고 얘기한 것보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분의 예언을 우리가 잘 배우고 이것이 기독교 양심에서 나오는 진짜 우리 시대를 향한 예언이구나. 그렇게들 보는 것이 좋으리라고 봅니다. 예, 오늘 최정수 목사님 만나서 중요한 말씀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감사합니다. 예, 하실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얘기할 거는 여기 방송이기 때문에 할 얘기일 수는 없고 어떻든 복음화는 분명히 되기 때문에 많은 중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현재 눈물 뿌려 기도하고 있는 중국 성도들에 위해서 힘을 불어넣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